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서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23장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후에 둘이 모두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언니 오홀라가 먼저 아수르의 돈 많고 잘생긴 고위 관리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비참했어요. 남자가 오홀라를 배신하고 오홀라의 자녀를 빼앗아가고 오홀라를 결국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 여동생 오홀리바가 있는데 그 동생도 언니와 비슷한 짓을 저질러요. 오홀리바도 결혼한 후에 아수르의 돈 많고 잘생긴 고위 관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간음을 저질러요. 오홀리바는 자기 언니보다 더 심하게 간음을 행했습니다. 아수르 남자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벨론 남자하고 또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 바벨론 남자가 싫어져서 이번에는 이집트 남자와 또 간음을 하고 싶어서 음욕을 품습니다. 참 낯뜨거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을 비유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배타적인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결혼에 많이 비유를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배타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그 관계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자매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하고 간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그 언니 오홀라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 동생 오홀리바가 아수르 남자, 바벨론 남자와 간음하고 이제는 애굽 남자를 그리워한다. 이게 뭐냐면 남유다가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거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강대국들입니다. 이 세 나라는. 근데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애굽에서 아수르 혹은 뭐 바벨론이 뭐 애굽 이쪽으로 가기 위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거쳐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사막으로 되어 있고 바다로 막혀있고 해가지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먼저 쳐 부수고 얘네들을 자기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치고 싶어하는 큰 나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동네 북이죠. 애굽한테도 얻어맞고 바벨론한테도 얻어맞고 아수르한테도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자기 나라는 지켜야 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강대국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힘센 나라하고 편을 먹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편 먹고 제가 너한테 쳐들어오는 걸 같이 막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어떤 그 정세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뭐 애굽이 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잘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힘의 줄타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되도록이면 강한 나라하고 붙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해졌다고 하면은 전에 있던 동맹 다 끊고 그냥 바벨론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하고 붙었다가 저 나라하고 붙었다가 또 이 나라하고 다시 붙었다가 이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음란하다, 간음을 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나라가 혼자서 살 수는 없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뭐 수교를 맺고 협정을 맺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간음하고 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나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고 불러요. 신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왕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곧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이것을 신정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나라인 거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 그 당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좋은 게 아니냐 싶지만 그 당시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은 그 상대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른 민족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언약도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도 말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내쫓아라. 심지어는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죠. 여러 나라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대국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동맹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 간음을 끊임없이 저질렀어요. 애굽에 살 때에도 또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질러 왔는지를 지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너희들이 간음했다, 음행했다, 언약을 깼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이 23장에서만 봐도 너희들이 음행했다, 행함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3절, 5절, 7절, 14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어가.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계속 저지르는 이스라엘. 사실 이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만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고 또 그 찾아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빠졌던 바로 그 함정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과 돈을 쥐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에게 힘과 돈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함정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함께 섬기는 것. 우리가 빠지기 매우 쉬운 함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얻고 싶은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결국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는 뭘까요? 간음을 하면 안 됩니까? 간음을 하면 안 되죠.
간음에는 왜 간음이 문제가 되냐면 간음은 항상 배신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것처럼 간음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배신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간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간음을 저지르는데 왜 간음을 저지르는가 했을 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오홀라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얘기하고 12절을 보면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다 22절에서도 사랑한다 얘기 나오고 또 3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사모한다, 연애한다, 사랑한다, 따른다 많은 단어가 나왔지만 이 모든 단어들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 뜻은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 성적으로 강한 욕정을 느끼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 간음을 할까요? 간음의 동기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간음은 자기 욕구 만족에 그 동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간음은 끝없이 더 매력적인 상대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간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배신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죠. 통장 안에 있는 잔고, 직장 상사의 평가, 고객과의 관계, 내가 상대방의 상태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간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삶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니 그가 그래도 그들과 비찬 행음하는도다. 영적인 간음을 계속 행하면서 다녔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했다는 것은 이제 늙었다, 더 초라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 다른 나라들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뭔가 영적인 간음의 대상과 계속해서 피차 행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또 부드러운 옷과 반짝이는 금붙이를 그 장신구를 붙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등이 굽어버리고 이미 주름살이 여기저기 생겨버린 그 몸으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천박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간음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당연히 심판이 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대상,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방법이에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심판을 선언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23절,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심판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서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바로 그 바벨론, 바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바로 그 모습, 그 준수한 모습,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한때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심판을 하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굉장히 잔인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형벌이 뭐냐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네 코하고 귀를 잘라버릴 것이다. 칼로 도려내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간음을 한 사람이 있으면 코와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 당시의 형벌이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동맹국가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서, 형벌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런 몹쓸 짓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형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서 아까 우리가 코와 귀를 깎아내는 그 말씀 봤잖아요. 그 위에 24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내가 재판을 바벨론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왜 이 조약을 깼어? 하고 거기서 심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영적인 간음을 했느냐? 너희들의 코와 귀를 베어버리겠다. 그 형벌을 내리시겠다.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벨론의 분노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참 잔인하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행음하지 못하는 것, 간음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코와 귀가 도려내져서 잘려 나갔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간음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 일을 통해서라도 그토록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이 잘라낼 수 없었던, 도려낼 수 없었던 그 행음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독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간음하고자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거듭되는 반복적인 그 음행을 하고 하면서 그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독점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헌신입니다. 이 사랑은 그 백성에게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코와 귀가 잘려 나갔을지라도 영원히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우상들이 줄 수 있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성령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가 의지할 것, 제가 더 신뢰할 걸 찾아서 헤매고 다니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그 증거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로 찌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우리마저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평안과 더 큰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워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헛된 것을 좇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뭔가를 욕심내어 줬다가 지쳐버리는 그 쳇바퀴와 같은 그 삶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쳇바퀴는 여러분을 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쇠하게 만듭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설령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설령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간음하고 있는 대상을 버리십시오. 코와 귀가 잘려져 나가는 것은 대단한 아픔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은 더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부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했던 저희들의 이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더 의지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모든 영적인 우상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끈질긴 죄를 주여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